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귀신 쫓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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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우리 믿는 분들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해 왕을 세우라 성경 봉독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에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분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요구에 따라 왕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에 앞서 8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렇게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가 가져올 폐단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사울에게 사울을 택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인 제비뽑기를 통해 왕을 선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자, 미스바가 어떤 곳이었는지 기억나시죠? 블레셋 족속에게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음으로 모두가 미스바에 모여서 그곳에서 우상을 제하고 금식하고 회개를 하며 그리고 회개의 제물로 번제를 드림으로 예배의 회복이 있었던 곳입니다. 즉 기도와 회개의 예배의 회복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이 여호와가 계셨던 곳입니다. 그 여호와가 계신 곳 그 앞에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18절, 1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의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시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 무리바의 반석 모두 기억나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오합지졸이었던 그들을 하나의 군대로 만드시고 또 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만들어 가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통해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의미를 다시 일깨우며
하나님께서 조금은 섭섭한 마음을 보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왕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애굽의 시절이 있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의 요구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좀 더 섭섭한 마음으로 가지고 계신 건 아니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있는 자가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이제 가까이 오게 하였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왕을 뽑은 방식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도록 허락하신 방법이었는데요. 예전에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된 그 전리품을 훔쳤던 아간을 기억하시죠? 이 아간을 밝히기 위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맛보고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아간의 범죄였음을 밝히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7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제비 뽑는 장면을 여호와께 뽑히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제비뽑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호와께 뽑힌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으니 베냐민의 지파가 뽑혔고 기스의 가문이 뽑혔고 또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즉 사울이 선출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은 여기서 보면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징조로 3가지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외모도 준수했고 어깨 위로 키가 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울의 외모를 보고 매우 흡족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내어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기보다 결과물만 보고 기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왕이 선출되고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26절,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왕이 선출되고 그를 지지한 사람도 있었지만 불만을 표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며 사울을 멸시하였습니다. 많은 사건으로 나약해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이 모습은 또 한 군데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며 예수님을 무시했던 장면이 또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멸시하는 것, 교회 안에서 결정된 일에 대해 반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분명히 여호와를 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구대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울 왕을 보며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닌 그저 왕이 생겼다는 그 결과물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나 또한 나의 기도대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결과물을 기뻐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왕이 선출되고 불평불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결정된 일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량배와 같이 불평하며 뒤에 물러가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며 점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구호 외치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Loud and play. 구호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화이팅! 유초등부, 화이팅! 중고등부. 화이팅! 감사합니다.